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그동안 저희가 역대상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은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역대상을 끝내면서 역대상은 어떤 모습으로 끝나냐면 온 회중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역대상의 결론이죠. 역대상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죠.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그동안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스라엘 다윗 왕조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지 쭉 배웠어요. 그 배운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겠죠. 우리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길에서 정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우리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의 결론 부분에서는 뭘로 끝나냐면 온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끝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뭘 했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윗의 사역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역할들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려고 노력했는지 쭉 살펴봤어요.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사실 그 전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솔로몬을 만나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 왕위를 물려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왕위를 계승을 물려줘요. 그런데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왕위를 계승했다면 이번에는 공동체적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왕위를 계승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왕위를 계승했다면 이번에는 공동체적으로 계승했기 때문에 다시라는 표현을 쓰고 두 번에 걸쳐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면 그것은 두 가지 차원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인 차원이고 하나는 공동체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 갈 때 늘 신학교 가면 교수님들이 묻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하나님께 정말 목사로 당신을 불렀다는 증거가 있느냐?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느냐? 이걸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할 때 두 가지를 점검합니다.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 그래서 정말 내 내면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는지, 또 외적 부르심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나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목사로서 내가 은사가 있고 그 목사직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지 묻게 돼. 그날 솔로몬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다윗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왕으로서 세워집니다.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받고 세워지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세웠는데 세운 다음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기름을 부었을까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왕과 이스라엘 왕의 세상 나라의 왕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선택하고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웠음을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기름 붓는 거예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왜 기름을 부었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는 인간이, 백성이 왕으로 누군가를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왕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름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역대상은 왕들의 이야기예요. 역대상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쭉 적어갑니다.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그 이후에 역대하에 보면 다양한 왕들의 행적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든 행적들을 통해서 결국에 역대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함을 보여주는 게 역대상의 핵심 주제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죠. 따라서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왕 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맡겨진 삶을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고 왕이라는 직분은 단순히 청지기임을 보여주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답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진정한 왕이다. 왕은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일이란 거예요. 제가 최근에 중국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중국 선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한족에 통역하시는 분이 운전을 해서 쭉 가는데 곳곳에 보니까 막 카메라로 계속 차들을 찍는 거예요. 도로 곳곳에 카메라로 찍고 사방에 CCTV가 달려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국 사회는 통제된 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차들이 어디로 가는지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그런 정보에 대해서 잘 제공을 한대. 그래서 어떤 차선으로 가면 그 앞에 큰 차가 있다 없다.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다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보가 많은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평을 하세요. 뭐가 불평을 하냐면 중국 내비게이션이 한국 내비게이션에 비해서 한 가지 불편한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한국 내비게이션은 어딜 가잖아요. 200m 지나서 좌회전입니다. 그런 다음에 1km 지나서 우회전입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내비게이션은 딱 다음 거밖에 안 가르쳐준대. 200m가 좌회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건 안 알려준대. 그래갖고 되게 답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길을 모르니까 내비게이션 따를 수밖에 없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답답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다 안 가르쳐 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왕 되시고 정말 우리의 인도자 되신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왜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마칩니까?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는 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내가 정말 왕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왕의 인도하심을 따라 왕을 신뢰하고 왕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역대상을 마무리하는데 정말 역대상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모든 것을 안 알려줘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 우리 인생길을 도로를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역대상은 솔로몬을 기름 붓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정말 역대상은 이스라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우리 앞길이 캄캄하고 때로는 정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 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아